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특정한 시기를 감옥 속에서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몸이 구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자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고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으며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몸이 구속받는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동안 몸이 자유롭기 때문에 살펴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몸이 부자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신이 자유할 수 있게 되고, 또 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더 온전한 해답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서의 시간을 바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몸의 자유를 구속받는 때인데, 바로 이러한 때가 주님의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잠시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한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묻게 하고 내 삶을 근원으로부터 성찰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의 시간을 바로 그렇게 보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명료해져야 지금의 이 감옥에서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감옥에서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1절까지 해서 무엇을 놓아버려야 하고 무엇을 움켜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은 그 움켜쥔 것, 움켜잡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죠. 그분과 함께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13절 뒷부분에도 보시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만하면 됐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눈을 감기 전에 할 수 있는 말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가진 것이 족한 줄로 알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자족해야 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이 자족하고 만족해야 되는 것은 이런 영적인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옵니다. 지나가는 것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자꾸 키우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움켜쥐고 있어도 결국은 끝까지 쥐고 갈 수 없는 것들, 돈이나 명예나 사람의 칭찬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자꾸 열망의 물을 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도 망하고 인생도 사그러들고 기쁨과 행복도 사라져버리게 된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 보실 때 더욱더욱 소망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 그것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마음은 더욱더 갈망해야 되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이것이 무엇일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이겠지요.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거꾸로 떨어졌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인간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바울이 이것에 의해서 완전히 감전되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듯이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또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며 자기 자신도 그 사랑을 계속 알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바울의 삶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목표지향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삶이 아니냐. 요즘은 이 목표를 정해놓고 내어 달려가는 삶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목표가 과정을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또 목표에 이르기까지의 삶은 마치 완성된 삶이 아닌 것처럼 과정을 소외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삶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가기 전까지의 그 여정은 진정한 여행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삶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생각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할 거예요. 내가 말하는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라는 것은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함몰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여 있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방향성이 잘못되면 정해놓은 목표와 목적은 악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신앙의 레이스를 출발할 때 바르게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간에라도 그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은 빨리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방향성이 잘못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이 목표와 목적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구절 속에 들이대어서 나는 끝까지 처음 갔던 그 길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본래의 궤도 방향성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그러뜨려 놓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목표를 철회하거나 지금의 그 레이스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거듭 말씀하는
방향성은 한 가지지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잡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나도 반복해서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능력의 삶 안으로 초대하는 것, 이 방향으로 바울은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 속에서 바라보면 자신은 지금 옳은 삶의 자리에 와 있어요. 이 감옥, 바울로 하여금 묻게 만들었겠지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인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감옥같이 몸이 구속받는 상황 속에 사람이 내어 던져지게 됐을 때 그 몸의 구속이 나를 너무너무 불편하게 합니다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물을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문명사에 보면은 위대한 정신적 작업을 했거나 정치를 하는 가운데서도 위대한 일들을 했던 많은 분들은 한 차례는 그 경험들을 다 한 경우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같은 책도 감옥 속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원적인 질문들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바로 그 질문을 물었겠지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 보니 자신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 그것 때문에 출발을 했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래, 나는 바르게 길을 잡고 있다. 확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 되었고 그러면 충분하지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여기에서 영혼의 진정한 만족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거짓된 만족감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들려주는 거짓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꺾이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바로 이 감옥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용광로가 더욱더 활활 타오르며 주님을 향한 소망이 불타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나가야 될 방향이 이 감옥 속에서 더 명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가고 있는 이 달려가는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한다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클럽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고 나면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깊이 곱씹어야 되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 성과에 대해서 자만과 방심을 절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동시에 이 말은 이미 일어난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지금 일어난 일에 낙심하여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을 꿈꾸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지금 일어난 불행한 일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희망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의 것은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더 온전하며 더욱 선하며 완전한 것들을 꿈꾸면서 사도 바울처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며 만족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북녘과 온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